자, 이제 창세기 34장 말씀을 오늘 18절부터 나갈 차례인데, 실제 읽기는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요. 31절까지 14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늘과 고레아를 새김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손이 그의 평안하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소문에 이르러 그들의 수업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영원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4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리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니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34장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문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세겜성을 진멸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많은 성읍들이 있고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보내가지고 지금 첫 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할례를 행한 후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둑내서 죽이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또 그 성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와 노력해온 그런 내용으로 중심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이 약한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세겜 족속과 바로 주위에 거처를 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이제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제 우리는 수가 적고 그들은 수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염려 가운데 하는 그 레위와 시몬에게 염려 가운데 이 말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발점도 될 뿐 아니라 신약의 구속사에 관한 모든 생명의 씨가 여기에다 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모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최종 추수를 하기까지에 관한 과정에서 하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감추는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주구할 때 상기해야 될 것은 애굽 족속들, 애굽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요. 이 세 족속이 이제 성경에는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먼저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세계 사람들을 상징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특징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나를 세겜성 하모리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하니까 그 청혼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은 증표를 보여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하모리 아들 세겜이 성문에서 세겜 족속들에게 자기 부족들에게 성문에서 광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온 이 야곱 족속과 통혼하고 통상을 해서 한민족으로 지내려면은, 즉 말하자면 이제 피를 섞어서 한민족이 되려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 족속들과 같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걸 할례를 받아가지고 야곱 족속과 통혼하고 통상해가면서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손해날 일이 아니니까 이제 다 거기에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선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할례가 두 가지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진리를 바르게 잘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신약에도 보면 할례당 얘기가 나오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받는 할례가 있고 히브리인들이 원래 받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있다. 지금 이게 다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자, 4장 4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는 알고 보면 마음 가족을 빼내는 할례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할례를 오늘 행하는 것은 마음 가족을 빼내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족을 빼내는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가족을 빼내는 할례와 마음 가족을 빼내는 할례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 육체의 가족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한 자는 그게 멸망의 표시를 받는 것이고 마음 가족을 베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표를 받은 확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두 가지의 성경의 그 계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에스겔 44장 7절로 9절만 읽겠습니다. 뭐 이걸 다 읽으면 이 얘기가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간략간략 거기 하려고 해요.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44장 에스겔서 44장이에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였죠? 할례를 마음과 몸에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상으로 몸에도 할례를 받았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죽음 세계의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강을 건넜다라는 표시는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 그 마음의 표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 이 말이죠. 자,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들과 통혼하고 통상하고 지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 앞에 제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게 허락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저 아래 9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가 있죠. 통은 동산에 가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절대 받을 수 없고 너희가 섞어서 살 수가 이방인과도 섞여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례에는 참석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념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다른 성경에는 마음과 귀에 행해라 라는 말도 있고 귀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표라고 그랬는데 원문대로 따지면 표시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이마에 뭐 손에 무슨 표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은 뜻이에요. 자, 읽어나갑니다.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할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행하는 것인데, 행위로는 몸에 행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행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는 표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인침받았다는 표시다 이거예요. 이 표시는 구원의 표죠. 그건 구원의 표예요. 그런데 마음에 행하지는 않고 육체의 가죽을 베내는 할례만 받았던 세겜성 사람들은 멸망의 표를 지금 받은 것이죠. 똑같은 할례는 어떤 표시를 받은 건데, 할례를 하면 그 표가 남게 마련이죠. 흉터가 남게 마련이죠. 상징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할례를 대척해서는 말을 할 때 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몸에 그 가죽을 베어낸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아주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무너졌었죠. 여리고성이, 야곱 때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세겜성이었지만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 나머지 성을 점령을 할 수가 없죠. 야곱 때 같으면은 세겜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이와 같은 위치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는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새로 건축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죠. 그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했더라. 기초를 쌓는 것은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한 터를 쌓는 공사가 시작되는 얘기고, 문을 해서 단다는 것은 공사가 마쳤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잇고 성문을 해달을 때는 막내를 잃는다. 그랬으니까 그 중간에 어떤 아들들이 있었어도 그 사이에 다 죽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에서 이 말씀은 그 아합 때 이야기죠. 열왕기상 이야기는 34절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소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시대 이후 약 550년 정도 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했다, 그 말이에요. 550년.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언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가 죽고 공사를 애써 해가지고 성을 다 이제 완공했다고 성문다는 날에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무슨 이제 사고가 생겨서 이제 사고사를 당했겠죠. 뭐 그 성의 감독관으로 뒤에 있는데 뭐가 물건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언이 이와 같이 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도 말씀을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천국 백성 삼으시러 오셨을 때 첫 성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죠. 무너진 성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건 예표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을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예언을 했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의 신전이 거기에 있고 왕궁이 이스라엘 왕의 왕궁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성이 거룩하지가 않고 세속화되어진 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첫 성을 예수님이 무너뜨렸는데 나머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첫 성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이어짐과 동시에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은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작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을 새로 재건을 하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역사상이 이루어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의 예언이 아하방 때 이루어진 것처럼 계시록에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행함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이 계시록에까지 교회에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시대에도 이 예언은 그대로 다시 연장되어져서 확실하게 역사상에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를 심판하실 예언이 교회사의 말미에 이것이 해결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여기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이제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4장의 이 첫 성이 정복당하는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야곱이 그때 약해져가지고 두려워하고 떨었죠. 이것은 먼 후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말년에 갑작스럽게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이는 죽을 때가 이제 임박했고 자기 아들은 유약한데 이 나라를 물려주면은 이게 유지가 될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압을 갑자기 들으려고 하더니 가서 싸움에 나갈 많은 군사가 몇 명이나 되든지 한번 개수해가지고 빨리 와서 보고를 하고 그냥 아주 부러져서 막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랬어? 막 이러고는 이제 나가서 베냐민과 네 집하는 계산을 않고 10집하만 계산을 해가지고 나름으로 이제 빨리 해보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하찮은 목동일 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이 기까지 너를 이스라엘 왕에 세우고 너에게 네 위를 끊어지지 않게 내 자손 대대로 해를 이어지게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두 번 했어?
그런데 못 믿어? 이제 와서? 네 일평생에 내가 너 함께 해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닌 너를 이런 왕위까지 올려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틀림없이 다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못 믿느냐? 후사를 네 자손에게 물려줄 거에 대해서 내가 다윗의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미리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네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것은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는데 그러면 이런 죄과를 어떻게 벗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당신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이 씻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드린 이야기가 다윗의 말년의 최후에 있는 이야기예요. 땅에다가 씨를 심고 천국의 씨가 심어진 땅은 하나님의 밭이죠. 밭에는 곡물이 자라고 있는데 최후로 밭에 자란 곡물을 배에다가 추수를 할 때 모조가를 해놨다가 다 마르면 타작을 하는데 그건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죠. 천국 농사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실해야 되는 것이고 결실하면 위에다가 노젓가리에 타작마당에다 쭉 노젓가리를 해놓고 나서 최후로는 탈곡을 하는데 탈곡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라는 말은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그 전기를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내가 어떤 분들과 뭐 이제 영적 대화를 인터넷상에서 하다가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상당히 성숙한 지경에 이르도록 이제 글을 읽어보면 알으니까 잘 하나님이 양육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우리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덤비는 것은 지금 나한테 타작당하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거다. 나 타작시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제 뭐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푸른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 뿌리가 아직은 살아요. 땅에다 내린 뿌리가 생명을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과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최후로 지푸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걷어서 곳간에 갖다 드리려면 타작마당에서 지푸라기 붙은 곡식을 털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육신에 붙은 이걸 끝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가 죽는 것이지 무슨 뭐 이게 죽어야 되냐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저 타작되기가 싫어서 일생임에 아직 종로를 하고 있다. 땅의 뿌리에서 물기를 빨아 올리고 있다 그 말이지. 아직은. 그러면 수준이 안 됐으면 나도 더 이상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보고. 강제로 가서 막 낯을 휘두를 수도 없는 일이잖아.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쭉 아셔야 돼요. 다윗의 어릴 때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제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인생이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거듭났죠? 그것이 다가 아니죠. 타작마당에서 탈곡이 되어져가지고 즉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지 그 제사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큰 윤곽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문 말씀을 인용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타작마당에 제사를 해서 연락받을 수가 없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맥락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18절부터 이제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리브가를 너무 리브가가 아니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막 아내로 취할 욕심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 막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뒤에서 세상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저 자매님들 어른 되기 전에 아가씨 때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때 보니까 무슨 뭐시였다고 그랬더라. 동태 꺼풀인가 명태 꺼풀인가가 시었느니 말았느니 이제 그런 말 하지요 다. 그렇게 무언가에 몰두될 때는 세상 있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소용없어요. 처녀가 뭐 한 20 넘어가지고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2, 3년 저희끼리 이렇게 교제를 나눈 다음에는 나 저 사람 보고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면은 부모가 싫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세겜은 저희 아버지 뭐 또는 세겜성 가난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영 상관없어. 우선 지가 그 지나한테 장가를 드느냐 못 드느냐 이것만 지금 관심이지.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하밀러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죠? 아마 그 문안 동료로서 아주 그냥 막 이제 그 부족을 이끌어갈 후사잖아요. 그 사람들로 보자면.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드렸는데 고대 사회에는 어떤 부족이나 어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의 유력자들이 부족의 유력자들이 성문에 모여서 어떤 것을 동네 마을의 어떤 일들을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성문에서 반포를 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 윤례가 계속 이 셈족의 역사에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어떤 공공의 적,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 또는 나라에 중대한 그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효수한다 이제 목을 베는데 어디서 성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목을 옛날에 상투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 목처럼 이렇게 그 성에 길게 만들어 이렇게 한 그 나무 가지에다가 이 목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써붙여놔요. 이 사람은 무슨 범죄를 이렇게 사회에 악을 행한 범죄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다 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성문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음에 늦게도 보면은 보아스가 그 성문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말이 나오죠. 이런 윤리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각 성에 교회를 세울 때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인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변이하느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세겜성 고을 사람들한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러지만
이것도 굉장한 천국 농사에서는 비유죠. 예수님도 매매꾼이죠. 유대교 지도자들도 매매꾼이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영혼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도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게 매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영혼 사서 하늘 아버지께 갖다가 소유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영혼을 사가지고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드리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용이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줬다겠죠? 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매매를 하게 해줬다, 매매를. 말로 매매하는 것이죠. 그럼 나도 지금 우리 지체들 영혼을 말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값주고 사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 족속과 우리가 매매를 해가면서 살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매매를 하면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매매를 할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매매를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매매를 하겠죠.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 말은 서로 사돈관계를 맺자라는 말은 피를 섞자 그 말이죠. 야, 피는 말씀에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사람이 마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진리의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생수로 마실 수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돈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 피를 교류시킨다, 피를 섞는다, 지금 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짐승과 피를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만 피를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라. 이건 가증한 짓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해석을 할 때 무슨 지나가는 토끼 오고 무슨 저기 호랭이 오고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을 신자들이 받아들이면 지금 짐승과 행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는 모든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뭘로 본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생명이 피가 다르기 때문에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죠. 사람이 아프면 적십자사에서 피를 보관해 놓는 것은 수혈에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보관해 놓는 건데, 짐승 피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수혈을 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래요? 피가 다르기 때문에, 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한다라는 말은 피를 섞는다라는 말인데,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피를 섞을 수가 없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이 피를 섞을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혼인을 함으로 피가 섞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충분히? 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것은 세겜
족속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속은 거죠 지금. 네. 할례라는 것이 저희가 받는 그들의 할례 받은 같이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자기네들 필요 때문에 자기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전도하는데도 할례 때문에 이렇게 깜빡 다 속아가지고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 할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할례가 구원의 편지, 멸망의 편지 이것을 구분을 안 해. 지금 몰라 이게. 그냥 저 율법 지키는 사람은 아들 나가지고서 어른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아프고 힘들으니까 난지 8일만 된 것 가지고 병원 의사한테 데려다 주면 표도 안 나게 아주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며칠 한 달도 안 돼도 치료가 깨끗이 돼버리고 이제 이러는 기술이 우선에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영적 할례와 육신적인 할례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령의 불칼에 의해서 마음가죽을 베내는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만 남자 여자 구분 않고 다 할례를 받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참 유대인들이죠. 자매님들은 아니고 형제들만 긴 건 아니잖아 지금. 만약에 물리적인 할례를 행하는 문제라면 자매님들은 귀를 자를 거요, 코를 자를 거요, 모대를 잘라. 할례를 어떻게 행할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된다 이거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그게 뭐냐? 마음가죽을 베내야 된다. 이 성령의 불칼로 마음가죽을 베내야 되는데 이것은 참 할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고 육체의 가죽만을 베내가면서 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할례당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불신자들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란 말이에요.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땅의 복을 구하는 신앙인들을 가나안 족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땅의 복을 주는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하는 배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요.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것은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분을 뭘로 하느냐? 마음가죽을 베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육신에 행하는 할례 받은 그런 표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다 그런 말이요. 사실은 이제 역사상에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후대에는 근동 사람들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도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 받아요.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과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육신으로 행하는 할례는 똑같지만 이해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나갑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늘과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만 받는 할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적으로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은 다 베내야 돼요. 그래야 참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야. 참 이스라엘. 우리는 전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혈통적인 육신적인 유대인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유대인은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뭘로 구분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사탄물이다 그 말이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즉 육신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탄물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으로 믿는다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런데 그게 멸망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서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이거 참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런데 이런